오늘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불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불교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죠? 친숙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낯선 게 낯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근데, 힌두교는 낯설잖아요. 그죠? 힌두교는 막 그냥 소를 막 숭배하고 시반이 뭐니 낯설어. 왜? 그거는 우리가 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오랜 동안 벌써 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익숙하긴 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불교는 첫째 무신론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어요.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불교는 애초부터 불교라는 그 불교 자체가 초월적인 개념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불교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불교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어요. 불교도 살상을 금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있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종교적 윤리가 굉장히 탁월하긴 해요. 그러나 결국 불교를 가만히 그 핵심 교리를 보면은, 불교는 그러면 인간이 고통을 받고 집착을 하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집착을 끊어라. 인생의 어떤 인간에 대한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생에 대한 집착을 끊고, 명상, 또 여러 불교 수행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불교는 인간이 어떤 번뇌하고 세속으로부터 오는 온갖 근심과 염려, 문제는 그거를 끊으라.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럼 고통도 없을 것이다. 말은 좋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불교에서 보면은 그 선생들이 막 명상을 하고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착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정신을 완전히 비워놓은 그런 상태까지 가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진공 상태로 가는 게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불교가 인간에 대한 문제는 탁월하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욕심이 있다, 뭐한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가르침은 참 뛰어나긴 한데, 결국은 뭐냐? 그래서 그럼 해결책이 뭐냐? 물으면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이슬람교도 해결책이 없어요. 이슬람교도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해결책이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해결책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 보면은, 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들의 책이라 얘기를 보면 철학이지 종교도 아니야, 사실은. 철학이에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에 대한 철학이지 어떤 종교적인 수준도 안 되는 거라고, 사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하도 뭐든지 한국은 들어오면 기복주의로 변하다 보니까 불교가 우리 한국에서 종교화 됐을 뿐이지, 인도 자체에도 불교는 아주 미약하죠. 불교에 봐야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이런 데서나 좀 번성할 뿐이지, 본토에서는 아주 미약하다. 본토는 여전히 힌두교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슬람교나. 불교는 거의 미약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난해한 공에 대한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 특별한 화엄경이니 이런
굉장히 난해합니다.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게 진리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책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모두가 다 부처다. 너나 나나 다 부처고 지나가는 개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장난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진지한 해결책입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 인간에 대한 어떤 생사화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사화복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복주의적으로 너무 잘 이걸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차라리 저 소승불교가 들어왔으면 차라리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더 좀 얘기하자 보면 차라리 일본처럼 대처승 제도가 불교였으면 날 뻔했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사람들이 불교에 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공연히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대처승을 왜 다 쫓아내가지고 무슨 외색불교라고 외색불교가 뭐건 그건 뭔 상관이야 그게. 기독교인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걸 괜히 건드려 갖고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 한국은 이 불교가 너무 오래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불교는 철저하게 기복주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처를 뭘 알고 부처를 인격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절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의 생사 문제를 그저 부처에게 도움을 받는 그게 우리 한국 불교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불교를 이론적으로는 철학이요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이고 우리 한국 불교는 거기에다 기복주의를 완전히 다 그냥 올인해 버려가지고 불교에 빠진 사람들은 불교가 마치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그러한 뭔가 주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교에 사람들이 많이 심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룬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집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결국은 고통을 받고 번뇌하고 무슨 온갖 진짜 모든 문제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다른 건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답을 못 줘요. 네. 천주교도 사실 굉장히 인간을 약 올리는 종교예요. 아주 약을 올려요. 마리아 숭배, 미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죽어서 가봐야 안다니 잘 가봐야 연옥이에요. 또 연옥에서도 얼마나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누군가 또 그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도 아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천주교는 해결이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생을 금하라, 오개 그런 거 있죠. 음행을 금하라. 하지만 금하라고 했을 때는 왜 금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공공도서관에 가서 불교에 관련 책 아무 책이나 자꾸 읽어봐요. 읽으면 읽을수록 불교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답이 없습니다. 해민 책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전형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 색채를 입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을 위로하는 그거 딱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해민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뭐 강론한 것도 영상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게 맞아요. 예, 불교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자꾸 지치고 힘들고 어떤 삶에 뭔가 위로와 기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진짜 그런 거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대면 좋은데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데다가 자꾸 기대는 거예요. 가서 뭐 힌두교에 가서 기대보고 불교에 가서 기대보고 천주교에 가서 기대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명상에 가서 기대보고 뭐 기대 하지만 그래봐야 그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된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이 사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찰을 통해서 신도들이 그 사찰에 공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청전도 봐요. 심청전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중이 그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데 공양이 300석을 해라. 그래서 심청이가 그 300석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바쳐갖고 그 300석을 대신 공양했더니 그 신봉사가 눈을 떴더라. 이게 한국 불교예요. 한국 불교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불교는 어때요? 현세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눈을 뜰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눈을 뜬 그 신봉사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근데 워낙 우리 인간 자체가 워낙 그런 현세적인 복과 오직 현세적인데 육체 우리가 육신에 매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도 그렇고 신라 시대, 조선 시대도 그렇고 이 불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인간의 그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불가의 변형된 가르침으로 계속 민중들에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불교가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절에 가서 공양하고 절에 가서 탑돌이하고 절에 가서 가서 3000배를 하든 300배를 하든 100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신봉사처럼 뭔가 거기 가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가장 큰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수양과 공양과 공덕을 쌓아서 너가 스스로 해탈해라. 너가 스스로 너의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공통점 아니에요. 공통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의 문제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기독교와 타 종교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절대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불교화된 기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가 애초부터 점점 이 불교가 본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교의 본래적인 가르침이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이 성경에 늘 근거한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본래적인 그 토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이다. 신이 없다. 불교는 신이 없어요. 없는 신을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예요. 네. 그 불상 만드는 것 자체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본토에 애초부터 석가는 자기 불상을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도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뭐로 변형됩니까? 인간의 그 육신의 것을 충족시켜주는 종교로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 우리나라는 아주 내가 볼 땐 더 극치를 달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불교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불교에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는 무엇이 있는지, 정말 불교가 자기의 인생에 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그걸 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좀 살펴보라고 싶어요. 거기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방 종교 배후에 있는 우리 귀신과 이런 마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시켜.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붓고 우상에 섬기는 자는 더 고통이 커요. 더 큰 겁니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불교의 주변에 불교에 혹시 그러니까 절에 다니거나 자꾸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교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심취한 분들한테는 꼭 얘기해야 돼요. 진짜 불교가 너의 생명을,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 실체가 정말 있기는 있느냐.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부처가 진짜 있는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부처도 하나의 인간이지.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이 우리나라 같은 대승불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변형된 건지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런 불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100년이 넘었지만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복음이 곳곳에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우상 종교 많죠. 우리 기독교도 기복주의로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그래서 불교에 대한 간략한 것을 오늘 좀 다뤄보는데, 어떤 종교든지 초월적인 신에 대한 개념과 존재가 없는 것은 일단 종교로서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첫 번째 이미 벌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 불교가 절에다가 자꾸 불상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꾸 불교 신도들에게 뭐 공양을 하게 하거나 막 절을 하게 하거나, 그것 자체가, 나는 불교의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나 불교는 이런 게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불교는 헛된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서 한평생을 그냥 뱅뱅 허망하게 그냥 돌다가 끝나는 허무한 종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에 빨리 불교에 빨리 좀 사라지도록 우리 열심히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외에 수많은 이방 종교와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곳곳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